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영혼 한 명 한 명이 제겐 너무나 중요한 분들이고 또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 너무나 귀한 영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단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게 될지라도 주님은 이 땅에 오실 것이었다. 참, 전 그 말씀을 제가 이 젊었을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말씀을 제가 읽었을 때, 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한 책에서 제가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얼마나 제 가슴이 저며들고 감사했는지. 혹시 이 땅에서 내가 혼자 구원받게 될지라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팔을 벌리셨을 때 마귀는 옆에 와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예수여,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당신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당신을 팔았고 배반했고, 또한 당신의 나머지 제자를 보십시오. 요한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서 자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 보호하기 위해서 다 도망갔고, 어느 누구 교회가, 교회 책임자인 대제사장과 모든 제사장들과 목사들과 장로들과 집사들과, 그 당시 말이죠, 그런 물론 명칭들은 아니었지만은 누가 와서 당신의 희생을 인정하며 누가 당신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인정하며 와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지금 그냥 올라가십시오. 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마귀가 십자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그 불쌍한 처지를 아시고 주님의 희생과 죽음이 없이는 영원히 소망이 없이 그들이 정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정말 먼지 같은 그런 존재임을 아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됨을 그치고 이 땅에 인간으로 왔습니다. 이제 인간으로 살기조차 그쳐서 혹시 내가 죽은 다음에 혹시 내가 부활할지 그것도 모를 지경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책임지시고 우리 죄책감을 대신 당신의 마음속에 가져가셔서 끌어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정죄받은 죄인의 입장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다시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다시 아버지의 얼굴을 뵈올 그런 빛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시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 장면은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 생애의 모든 죄들과 내 자신과 세상을 포기하고 주 앞에 굴복하며 주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주님만 위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에 충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장면을 우리가 명상할 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포기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으며 주 앞에 드리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사회자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중국에서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돌아와서 이제 시간이 이제 막 바뀌었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는 또 한 일주일 걸리고 또 돌아와서 한 일주일 걸려서 시간을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중국에 갈 때마다 먼저는 중국의 저희의 생애빛 지부에 한 20여 명 저희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일꾼들의 그 헌신과 주님에 대한 사랑과 진리에 대한 열정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고, 또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중국에선 저희가 이런 평신도를 위한 집회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올려놓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로 교회 지도자들 우리가 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오는 분들의 여러 목사들, 장로들, 설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이제 말씀을 갈구하고 듣는 그 태도를 볼 때 이제 말씀 전하는 이 사람도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고, 또한 그들의 정말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태도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사한 마음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참 진실된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와서 목사님 제 밑에 24개의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와서 우리 교회 2,000명의 교인이 있습니다. 500명의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말씀을 연구할 때 어떤 것은 잘 몰라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주의 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난해요. 가난하고 핍박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시련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 미국에 있는 서구 사회에 있는 주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에요. 훨씬 더 헌신적이고 참 정말 굴복된 생활을 사는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을 것인가 약간 불안한 가운데 믿으면서 멸망당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평안과 안도감 가운데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참 기분 나쁜 소리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참 기분 나빠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얻은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해하는 분들을 제가 가끔 만나곤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로 구원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진리로 구원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한다고 해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뜻대로 내가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내가 내 스스로 함정의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과 기만의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말이죠, 사람들 마음 가운데 거짓 평안을 주는 일에 명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참 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전함이 없을 때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너희 거짓 목자들아 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읽어보시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 평안이 없을 때 평안하다, 안전함이 없을 때 안전하다. 당신 구원받았어. 예수 믿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증거하면 구원받은 것이요 라고 하는 그런 값싼 은혜로만 설명하는 그런 복음들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옛날 노아 홍수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없었겠습니까? 에녹이, 하늘에 살아서 승천할 에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무두셀라, 노아, 많이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하고 악한 세상에 홍수를 보내서 심판하시는 거 아마 저건 맞을 거야,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인구 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약 한 20억 명은 아주 충족하게 되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나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자들은 성경에 8식구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참 답답하죠? 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형편이 꼭 그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의 구원을 믿어요. 자기가 받을 축복을 믿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믿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저희 생애빛에서 제가 설교할 때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이곳저곳 다니면서 우리가 집회를 할 때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제 눈에 보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이 테이블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인터넷을 통해서 또한 화면을, 저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현대 진리를 주셨어요. Present truth. 현대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테스트하는 기별들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 당시에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다. 그렇죠? 침례 요한 당시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어요. 그렇죠? 아벨 당시에 양 잡아 제사 드리는 그런 예배에 참석해야 구원이 있어요. 노아 홍수 당시에 방주를 짓고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가 정말 진리를 믿느냐, 주의 말씀과 명령대로 정말 사느냐,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현대 진리를 그 당시마다 주어 오셨어요. 오늘날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현대 우리 시대에 주신 주님의 현대 진리에 대해서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한번 좀 귀를 기울여 보시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현 시대의 좌표와 우리의 준비란 제목을 가지고 제가 오늘은 온 땅을 환하게 하는 영광이란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예언에 속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물론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와 예언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각 시대마다 여러분 예언이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취되어 나가죠. 그러므로 그 시대적인 예언에 따라서 그 시대마다 강조하는 현대 진리들이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 얘기를 노아 홍수 때 전도하면 소용이 없어요. 왜? 그 당시엔 적용이 안 되니까. 저 멀리 있는 얘기니까. 약 거의 한 5,000년 이후에 있을 얘기니까. 그렇죠? 또 엘리야 시대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라, 그건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 그 말씀은 성경에 맞는 진리지만은 아직 그 시대에 그 진리가 성취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시대에 믿고 따라야 할 현대 진리와 그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예언과는 꼭 같이 손을 잡고 병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성취되어가는 예언들을 이해하는 것과 또한 그 당시에 적용되는 각 사람들의 믿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진리를 이해하는 것과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구상에 진행되고 있는 전쟁들 중에서 가장 두려운 전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9.11 사태입니까? 여러분, 사실 9.11 사태하면 우리가 말하긴 좋아하지만 뉴욕에 사는 분들한테는 새로운 얘기죠. 그렇죠? 아주 정말 항상 들을 때마다 실감나는 얘기죠. 여러분들 여기서 경험을 하셨으니까. 9.11 사태입니까? 이 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장 두려운 전쟁이? 아니면 이락 전쟁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이슬람 테러와의 전쟁입니까? 아니면 중동 전쟁입니까? 아니면 경제 무역 전쟁입니까? 아니면 아프리카의 종족 전쟁입니까? 무엇이 이 지구상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가장 두렵고 가장 심각한 전쟁일까요? 그 전쟁은 사실은 진리와 오류 사이의 전쟁이에요. 진리와 오류 사이의 전쟁이 가장 심각하고 두려운 전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각 영혼들의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9.11 사태가 100번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9.11 사태가 100번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아무리 이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개인적인 영혼의 구원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아프리카의 종족 간의 문제가 심각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각 영혼들의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경제적인 무역 전쟁이 한참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개인적인 영혼 문제가 달려있는 심각한 전쟁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이 망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망가뜨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업이 성공하면 좋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강한 거 좋습니다. 병나는 거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가 병나든지 잘되든지 못되든지 우리가 돈이 많든지 적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것은 우리 영혼을 멸망케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전쟁은 그러므로 우리 영혼들의 구원이 달려있는 진리와 오류 사이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하실 때, 남들 얘기를 들으실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님이시여, 내게 빛을 보여주십시오. 나를 진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항상 하시며 사셔야 합니다. 항상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온 땅을 환하게 하는 영광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대 이 시대에 이해해야 할 현대 진리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니, 이 천사가 무슨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이 환해지는가 좀 보십시다.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상고가 뭡니까? 상고는 영어로 merchant, 뭐예요?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 그런 merchant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과 함께 결탁하여서 세상을 주관하는 정치가들, 왕들과 그 다음에 바벨론의 세력과 함께 결탁해서 돈을 벌던, 또한 세상의 모든 상권을 쥐고 있던 merchant, 상고들, 이런 자들이 앞으로 크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폭로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누구며 바벨론의 정체를 폭로하고 또한 바벨론 때문에 온 세상이 망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망했어요? 이렇게 잘 되는데, 이렇게 멋있는 건물을 점점 지어가고 점점 문명이 발달하는 것 같고 점점 테크놀로지가, 기술이 발달하는 것 같고, 그런데 왜 세상이 망합니까? 이것은 도덕적으로 망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망한 것을 말합니다. 왜? 나중에 보면 여기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망했으니까 이것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나중에 나오지만 앞으로 이 세상은 경제적으로 다 몰락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제일 먼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이 완전히 타락하고 멸망한 상태를 여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이 마지막 시대 세상 전체의 세계의 멸망을 상징합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이 세상 전체의 멸망을 상징하는 실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폭로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면서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집니다. 근데 이런 천사들은 여러분 보시면 진짜 천사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세상 여러 나라에서 이런 모든 이 세상의 진리를, 성경 진리로 세상의 모든 형편을 폭로하고 빛으로 보여주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어 주는 역사를 가지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하늘에서 천사가 쭉 내려와서 하늘에서 천사의 영광으로 쫙 빛나게 비춰주고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자꾸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진리의 빛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그러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재앙을 받기 전에, 바벨론이 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나오라고요. 거기서 누가? 내 백성아, 하나님 백성들 보고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바벨론이 실제적으로 우리 육안으로 볼 때 완전히 망해버리는 때가 오기 직전에 주의 백성들이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에서부터 나오란 말입니다. 그의 그 바벨론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취해 있는 자들, 정치가들과 땅의 상고들까지 전부 다 취해 있는데 그 세력으로 다 치부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란 말입니다. 어디로? 진리로 나오란 말입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자, 이 천사, 아까 18장에 그 천사가 그의 영광으로 이 땅에 내려오니까 땅이 환해졌습니다. 그 영광이 무엇인가, 어떤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인가를 먼저 잠깐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더라.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전파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알아야 할,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어떻게 돼요? 끝이 올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천국 복음이니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 영원한 복음, 변질된 복음 말고요, 잘못된 복음 말고, 값싼 은혜 복음 말고 진짜 복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이 천국 복음이었어요. 이 천국 복음이.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옛날부터 주님께서 주신 진짜 참 복음, 영원한 복음, 변치 않는 복음, 그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 말고 다른 복음 전하는 일들이 교회에 자꾸 생기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7절에 가서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세요. 왜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데 여기에 영원한 복음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을 해요. 이것은 복음에 포함된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그 참 천국 복음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죄에서 씻음받아야 돼요. 죄에서 씻음받아야 되는 것은 과거의 죄의 기록만 지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만은 아울러서 죄의 파워에서부터 매일매일 구원받는 경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생애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내가 죄의 마귀의 시험과 죄의 파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죄의 본성의 충동들과 이런 모든 죄의 파워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참된 복음의 능력이요. 그 복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의 과실을 많이 맺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또 하나 보십시다. 자, 여기에 로마서 3장 2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안 사니까 어떻게 자연히 주의 성품이 우리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 받고 우리 마음이 변화돼서 성화되고 성화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자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성장할 때 아버지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렇죠? 자,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너희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남들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면 남들이 저 사람은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진리가 참된 성경의 진리인 것을 그들이 인식하게 되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너희 아버지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착한 행실은 그저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그저 보는 도덕적인 사람의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별히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시골 요새 한국의 시골 사람들은 말이죠, 도박 많이 하고 참 요새 한국에 큰일 났어요. 시골 사람들이나 서울 사람들이나 차이가 없어요. 요새 똑같이 드라마 보고 똑같이 TV 보고 똑같이 음악 먹고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도박하고 똑같이 나쁜 짓을 하는데 무슨 차이가 없어요. 이제는 순진성이 없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정말 시골 사람들 가운데서 제가 이 대학생 때 말이죠. 대학생 때 이제 종교 서적을 좀 팔기 위해서 제가 좀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방학 동안에 종교 서적을 팔고 다녔는데 제가 어느 한 학교의 교감 선생님한테 갔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온 학생을 해서 얼마나 대접을 잘해주는지 제가 가서 잘 좀 설명하면서 제가 이 책을 좀 권했더니 그분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저기 장롱에 와서 싸두었던 쌈짓돈 있죠. 그걸 이렇게 고기 싸놨던 거 다 꺼내가지고 제 책을 다 사주는데 제가 나오면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 사람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아니 학교 교감 선생님인데 그렇게 착하시고 그렇게 순진할 수 없어요. 아니 대학생 앞에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 돈을 전부 꺼내서 그건 인사로 사준 것이지 그 책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여러분, 참 착한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모르고도.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자기의 자존심 건드리는 말 한마디가 싹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예? 여러분, 착한 집사님, 장로님 교회에서 재직해 하다가 한마디 쏴붙여 보세요. 갑자기 어떻게 변합니까? 예? 큰일 나죠? 예? 이거 화산이 올라오죠?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한 그 부자 청년 율법사가 달려와서 예수님께 물었고, 선한 선생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왜 내가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이외엔 선한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자존심, 교만, 이기심, 자아가 성령 안에서 굴복돼서 깨어져 있지 아니하면 아무도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 수재의연금 10,000불 냈는데 자기 이름이 신문에 안 올라오면 사람들이 어때요? 예? 참 기분 나빠하죠. 전화해서 항의합니까? 신문사에? 그건 착한 행실이 아니죠. 남을 도와줄 때 어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도 자기의 체면과 자기 인기와 자기 평판과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라는 그런 목적 때문에 행하는 착한 행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하거나 남을 도와줄 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정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착한 행실을 맺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 착한 행실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성령과 한꺼번에 같이 성령께서 또 내가 내 마음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실 때 그때 내가 예수의 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동을 주실 때, 성령의 감화와 충동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 생애 가운데 내 디딜 때, 그것이 내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생애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 삶이 아니라 내 속에 사시는 예수께서 내 속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제일 먼저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 마음이 변화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 꼴지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내 생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 빛으로 온 땅이 환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12제자와 또 나머지 한 120명 정도가 다락방에서 그들은 정말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곳에 모였어요. 그들이 정말 회개했어요. 더 이상 높고자 하는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 정신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그때 성령이 떨어졌어요. 그게 진짜 성령이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만 받으려고 그래요. 성령의 품성 없이.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 속에 있는 예수의 성품을 온 땅에 빛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방언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또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밝혀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두움이 꽉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모를 때 진리의 빛의 영광을 주면서 자기들이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상에서 착한 것 같지만 그들이 정말 어떤 입장에 있는지 밝혀서 보여주시는 환한 영광의 빛이 앞으로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는 2절에서 보면 제일 먼저 뭘 폭로합니까? 세상의 종교들이 마귀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다는 선포입니다. 다른 종류의 영, 귀신의 영들이 꽉 차 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종교들이 마귀에 의해서 주관되어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지나친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에 세상 나라들과 왕들과 경제가 짐승의 세력에,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해요. 또 4절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잘못된 예배와 시스템에서부터 나오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계속해서 보십시다. 5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해하셔야 돼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온 세상 전체를 포함합니다. 짐승의 세력에 의해서, 그의 잘못된 포도주에 의해서 타락하고 또한 오해하고 또한 기만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일에 있어서 잘못 생각하는 그런 타락한 세상 나라들과 또한 종교 시스템들과 교회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21장 9절 보세요.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악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똑같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표현들을 전부 다 갖다가 다시 적용해서 설명해 준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실제로 있던 사건들이 마지막에 영적으로 이 마지막 세상에 다시 한번 이루어진다고 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실제 있던 사건들의 표현들을 예언으로 다시 가져다가 마지막 시대 예언으로 적용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얘기는 이사야서에 이미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바알 신전과, 그렇죠? 바알 신과 모든 잡신들이 전부 다 섞여져 있는 그 남무시신 바벨론의 그 형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이 마지막 시대 교회들과 마지막 시대 나라들이 될 것을 성경이 이미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부터 9절 보시면
이런 말씀했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심판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했다. 왕들과 백성들이 다 취했다. 그렇죠? 똑같은 그런 표현들을 요한계시록에서 갖다가 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바벨론이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양을 구하라. 곧 나으리로다.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과 성소를 전부 다 회파해버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가져가도록 포로 잡혀가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시련 한번 얻어맞으면 혹시 회개할까 해서 주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고 그들을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 거기가 생활이 더 편해요. 좋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의 참된 진리의 종교를 잊어버리고 바벨론 속에서 바벨론의 태양신에 빠져서 그들이 세상 재미와 물질에 빠져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빨리 너희가 바벨론을 떠나서 고토로 옛날 땅으로 돌아가라고만 했어요. 왜요? 그들의 죄가 하늘에 미쳤어요. 이 똑같은 표현이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전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것이 온 세계적으로 온 기독교적으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홍수가 옵니다 방주에 들어오시오 라고 외쳤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들었지만은 점점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50년 100년 지나고 110년 지나고 120년 지났을 때 아무도 그의 경고의 말씀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들 집에 그 훌륭한 노아 우리가 하늘에 올라서 노아를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익사이트하겠어요. 그렇죠? 저는 하늘에 가서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노아 만날 때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 훌륭한 노아가 설교할 때 맨 마지막에 한 명도 안 왔어요. 나중에 뭐 100명 오다가 50명 오다가 30명 오다가 20명 오다가 나중에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도 그는 방주 앞에서 들어오시라고 소리치니까 예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더 이상 아무도 안 듣는다. 들어와라. 그들은 너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나를 거절하는 것이야. 주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노아야 들어오라 하고 문을 닫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꼭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리를 알 때 내가 이 땅에서 혼자 남아있을지라도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성경대로 사는 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오라 그랬어요. 지금도 주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가르침과 행습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했어요. 국부적인 역사적 사건들이 말이죠. 전 세계적인 사건들로 적용되는 신뢰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출애굽 사건. 지금 우리가 영적인 죄에서 나오는 것이 영적인 출애굽이죠. 예루살렘의 멸망. 앞으로 세상의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바벨론의 잘못된 행습과 가르침에서 나와서 참된 진리의 말씀대로 살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5절부터 8절 보십시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잘 보십시오. 오늘날 사치스럽고 자기를 스스로 영화롭게 하는 종교는 하나님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벨론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얼마 동안에요? 하루 동안에, 갑자기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여러분, 앞으로 이 땅에 경제 공황이 올 때 여러분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세상 경제가 곤두박질할 것입니다. 그때 주의 백성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그들이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 동안에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음녀를 심판하십니다. 음녀를, 바벨론의 주모자인 음녀의 어미를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마태복음 23장 15절부터 36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예수께서 반복하신 것을 여러분 읽을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을 반복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교회의 재정, 재무와 교육 사업과 목회 사업의 타락을 폭로하시고 정죄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로 그 당시 교회가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33년 반 동안의 생애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3년 반 동안의 그 예수님의 공중 봉사 가운데 시작하실 때와 끝날 때 성소 정결하셨죠.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성소를 정결 사업을 하셨죠. 뭘 했습니까? 장사꾼들 다 쫓아내고, 그렇죠? 비둘기, 양, 염소 전부 뒤집어 전부 다 쫓아내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 말이죠, 사람들이 양을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양 한 마리를 죽여요. 피를 흘려요. 두 번째 사람이 양을 끌고 오면 두 번째 끌고 온 양은 살짝 빼 돌려서 뒤로 또 팔아요. 그리고 먼저 죽인 양의 피를 갖다 뿌려요. 세 번째 또 사람이 양을 끌고 오면 그것도 뒤로 싹 팔아버려요. 뒤로 빼서 팔아버리고, 먼저 처음에 죽인 양의 피를 가지고 한 10명씩 해버리니까 한 9마리 양은 뒤로 빼서 돌려서 장사꾼들과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던 짓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까? 영혼들을 가지고 장사하는 곳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 교회의 재정사업과 교육과 목회사업의 타락을 주님께서 폭로하시고 정죄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신 것을 보면서 그 당시 주님의 이 빛의 영광으로 환해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들의 돈들을 전부 뒤집어 엎고 짐승을 전부 뒤집어 엎어서 전부 쫓아내니까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예수님의 그 목수의 아들 예수의 그 권위에 두려워서 전부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가 그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쫓겨왔지? 그들이 갑자기 도망간 다음에 왜 쫓겨왔는지 모를 정도로 혼비백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나간 다음에 누가 왔어요? 절름발이, 안전뱅이, 병신들, 가난한 자들, 어린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다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안에서 찬송을 불렀다 그랬어요. 지금도 정말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진리의 빛이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참된 주의 종들이 있고 주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하고 있어 나와. 그런 말씀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 교회를 멸망시키기 원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내 품에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렇게 눈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바벨론의 정체가 폭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천사가 그의 영광으로 내려와서 이 땅을 환하게 하는데 그들이 가진 빛과 그들이 가진 품성 때문에 땅이 환해지고 또 그들은 참된 진리로 이 세상이 왜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영에 그들이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를 폭로하고 설명해 주므로 이 땅이 환해질 것입니다. 자, 교황권이 말이죠. 짐승의 세력이요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9가지 예언들이 있죠.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나가면서 여기에 대한 책자가 있으니까 받아가지고 나가세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을 통해서 이것을 연구하는 분도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주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황권이 짐승의 세력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것을 성경이 9가지 조건을 설명하면서 그것은 교황권에게만 해당돼요. 다른 어떤 세력도 교황권 말고 다른 세력도 그 9가지의 모든 조건에 전부 다 들어맞는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교황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거기 제가 몇 가지만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또 그 뒤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바벨론의 세력은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가만히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얼뜻 봐서는 모르는 비밀스럽게 몰래 그 일을 해요. 아니 공공연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눈이 멀었어요. 영적으로 볼 줄 모르고 또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잘못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을 바벨론을 비밀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세력이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다시 말해서 제일 먼저 딸들을 낳는 어미가 있어요. 주동 인물이 있어요. 그 세력을 성경은 교황권이라 그렇게 딱 지목하고 있어요. 그럼 교황권에서부터 내려온 바벨론의 그 포도주의 잘못된 것으로 그걸 마시고 취해서 비틀거리는 온 세상 정치가들, 상고, 상인들, 교인들 그것을 전부 다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 예언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을 마셔서 다 비틀거리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올바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짓 복음을 믿고 있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읽었죠? 자, 땅의 왕들과 땅의 상고들 특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음녀와 땅의 왕들. 땅의 왕들이 음녀의 어미, 특별히 교황권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음행했다. 영적으로 간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이외에 인간의 권위를 인정하고 인간이 만든 진리를 받아들여서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저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옛날에 구소련의 골바초프 대통령이 왜 교황한테는 가서 여러분 그가 기독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교황한테는 가서 고개를 숙이고 아련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예? 폴란드에 그렇죠? 이 폴란드의 1987년도에 솔리더리티 렉 발렌스 그렇죠? 잘 아시죠? 큐바의 카스트로. 여러분 왜 교황을 가서 아련할 때 심지어 영국의 여왕과 남편까지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가는지 아십니까? 까만 옷은 옛날 중세기의 왕들이 교황한테 갈 때 입는 옷이었어요. 그것은 충성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존경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만 옷을 입고 갑니다. 여러분 여왕이 어디 가든지 까만 옷을 입고 가는 적이 없어요. 교황한테 갈 때만 까만 옷을 입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의 왕들이 이 음녀와 함께 음행한다고 성경 말합니다. 세상이 바벨론화된 것을 주님께서 폭로하시고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나와야 될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엇인지 알아야
거기서 나올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바벨론이 누군지 모르고 무엇인지 모르면서 어디서 나오란 얘기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지적해서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라파트, 피에로의 그렇죠? 팔레스타인의 지도자 아라파트. 지금은 죽었죠? 아라파트도 교황에게 가서 키스하고 이렇게 아련하는 거 보십시오. 로널드 레간 대통령 때 1984년도에 미국에서 개신교의 국가인 미국에서 윌슨 대사를 처음으로 바티칸에 정식 대사로 보낸 다음에 수교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1970년대까지 미국에서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나 서서히 로마 교회 세력이 커지면서 로마 교인들의 숫자가 미국에서 커지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가 여러분 이슬람 교도든지 기독교인인지 불교인인지 상관없어요. 전부 다 가서 교황과 입을 맞추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클린턴 대통령이 미사 떡을 받아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클린턴 대통령은 천주교인이 아닙니다. 왜 미사 떡을 받습니까? 또 물어보겠습니다. 미사 떡은요, 미사와 기독교회의 개신교의 성만찬 예식과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포도즙을 마시고 똑같이 떡을 먹는 그런 일을 하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미사는 하나님을 죽은 하나의 떡으로 전락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미사의 떡을 먹는 뜻은 하나님 예수님의 죽은 예수님의 그 죽은 바디 몸을 우리가 직접 뜯어서 먹어서 내 몸에 먹으면 실제로 예수의 몸을 먹는 것인데 화차절이니까 그러면 그 몸 예수의 직접 죽으신 몸을 내 몸에 드릴 때 그것이 내 속의 구원을 이룬다고 믿는 것이 미사예요. 미사의 떡은 하나님을 죽은 시체로 만든 것이 쉽게 얘기하면 죽은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떡으로 화한 것이 미사예요. 우린 죽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린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린 죽은 하나님을 십자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시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중보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사와 성만찬 예식과는 하늘과 땅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교의 가르침입니다. 이교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죠. 이것은 사실은 이교인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마가렛 태처, 지미 카터, 일본 수상, 옛날 수상 말이죠. 왜 이렇게 정치가들이 교황한테 가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이상치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는 넬슨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도 미사의 떡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가 캐톨릭 교인을 먹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음료의 어미와 바벨론과 음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입니다. 또 보세요. 심지어 누굽니까? 푸틴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여러분 보세요. 2004년도 1월 1일자 목요일날 CNN을 말했습니다. 교황이 Pope calls for a new world order. 교황이 이 세상에 새 세계 질서로 연합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왜 정치적인 말을 교황이 이렇게 할까요? 그 뒤에 엄청난 음모가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하나로 합친 다음에 짐승에게 그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준다고 설명했어요. 옛날 로마가 열국으로 갈라진 다음에 모든 열국들이 어떻게 해요? 로마에 있는 교회 감독을 교회 머리로 추대하고 교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단자를 핍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하고 모든 왕들은 그에게 복속되었다고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이 교황을 왕들을 폐위시켰어요. 가끔 똑같은 일들이 지금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1960년대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말이죠. 천주교인으로서 와싱턴에 와서 나는 로만 캐톨릭 교인이지만은 나는 절대로 교황의 말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시 대통령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교황에게 순종했어. 그래서 대통령 됐어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했어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에 이 바알신의 대제사장, 이 태양을 숭배하는 바알신의 대제사장들은
이런 가마를 타고 옆에 부채를 들고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마를 타고 갔었습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교황도 같은 행렬을 합니다. 부채가 있고 가마에 타고 갑니다. 참 이상하죠? 이런 것을 봐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교 풍습과 진리를 들여온 것이 로마 교회인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개신교인들은 아직도 로마 교회의 가르침과 풍습을 따라가고 있어요. 요즘은 참 종교연합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죠? 신실하게. 그렇죠? 자, 땅의 상고들 좀 보십시다. 땅의 merchant,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요 표시가 뭐냐면 프리메이슨 표시예요. 그런데 크라이슬러 차의 표시가 보세요. 프리메이슨 표시죠. 크라이슬러 회사를 만든 미스터 크라이슬러는 프리메이슨의 33단계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수하는 이런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프리메이슨의 인사 하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프리메이슨이 뭐냐? 프리메이슨은 이런 뜻입니다. 메이슨은 뭐예요? 벽돌 쌓는 사람들이죠. 자유 벽돌 쌓는 자들, 그런 뜻이에요. 자유롭게.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제일 처음에 이 지구상 역사에서 제일 처음에 벽돌 쌓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가 벽돌 쌓았습니까? 바벨론 쌓던, 바벨탑 쌓던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벽돌 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메이슨들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모든 이런 이교의 잘못된 오류들은 전부 다 그 당시 니무롯이 있던 그때부터 전부 다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니무롯의 부인이 말이죠. 니무롯이 죽은 다음에 그의 영혼이 태양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태양 숭배가 시작되었어요. 영혼 불멸설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 말씀 좀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프리메이슨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 전체 나라와 경제를 뒤에서 누가 주름잡느냐? 프리메이슨이 주름잡습니다. 프리메이슨은 이 세상에 있는 중류와 그 이하에 있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일을 하는 비밀 단체를 프리메이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류 이하 상류층들을 지배하는 비밀 조직을 Skull and Bones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일 대학에서 있는 졸업생들이 특별히 가진 그것으로 유명하죠. 여러분,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지금 부시 대통령, 클린턴, 존 캐리 상원의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Skull and Bones 회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보시면 이런 프리메이슨과 Skull and Bones 이 회원들이 또 트라일레터럴 회원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또 일루미나리 이런 것은 전부 다 뒤에서 사실은 로마 교회의 제수이트 예수회라 그러죠. 흔히 예수회 하면 어느 나라에 가서 학교 세워지고 고아원 세워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선 사업을 많이 한다고 인정받지만 그 뒤에서 엄청난 음모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수잇은 로열라라는 사람이 만든 것인데 그 로열라 씨는 종교 개혁이 쓴 다음에 교황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권력을 주십시오, 교황님이시여. 그러면 내가 종교 개혁자들과 교황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암살하고 죽이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교육시켜서 교황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든 것이 제수이트, 그것이 예수회예요. 그 사람들이 선서는 선서를 보면 무서워요. 우리는 세상 어느 곳에도 가서 우리가 교황을 반대하는 자들을 죽일 것이요, 그들을 암살할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되게 이미 사죄권을 다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교황을 반대하는 자를 만나면 그 여자가 임신한 여자일지라도 그 뱃속에 있는 어린 아이까지 창으로 꿰겠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선서문을 외워요. 그 선서문은 어떤 의미에서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공개적인 것이에요. 그 선서문은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제수잇들이 그 뒤에서 조종하는데 그 앞에 나선 것이 무엇입니까? 일루미나리, 프리메이슨, 스컬 앤 본스, 트라일레터럴 커미티, 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세상의 세계의 무역들, 세계의 정부들, 각 나라의 수상들과 대통령들,
또한 어떻게 해요? 세계 은행들 이런 모든 것을 뒤에서 붙잡고 조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누구와 관련이 있는가 하면 바벨론의 음료의 어미인 교황권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떤 은행도 아무리 미국에 있는 체이스 맨하탄이라고 할지라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뭐 큰 은행이라고 할지라도 예? 바티칸에 있는 로마에 있는 바티칸 은행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 제대로 사업할 자가 아무도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알려진 공개된 비밀이 옳시다. 이것은 얼마든지 증명됩니다. 책에 얼마든지 주고 여러분 저 인터넷에 들어가서 프리메이슨 쳐보세요. 프리메이슨에 설명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인포메이션들이 이것은 공개된 비밀들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루센 테크놀로지 뭐예요? 다 전하죠. 루센트 루스벨 여러분 루스벨이 누구예요? 루스벨은 누굽니까? 성경에서 마귀죠. 왜 하필이면 루센트예요? 또 밑에 벨랩스 이런 왜 하필이면 또 벨이에요? 참 이상하죠? 이건 뭐예요? 불타는 태양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불타는 태양의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큰 회사가 옛날에 태양신을 섬기던 그런 제사장들이나 왕들의 위에 머리 위에 태양의 그림이 있어요. 이 보세요. 여기도 가운데 태양이 있죠. 이렇게 왕관 위에 자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태양 신들의 그 그림들의 대표의 그 멸류관에 무엇이 있습니까? 빨간 태양이 있죠. 보십시오. 자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산스크리트에서 보세요. 망가야, 쿰쿰, 신돌라고 부르는 이런 빈디 이건 거룩한 the dot이야. 점이라 the dot, holy dot이라 빈디라는데 이것은 이런 것을 다 빨갛게 붙이고 다니죠. 인도 사람들이 그렇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 보세요. The term is derived from Bindu. from 힌두. 힌두에서부터 나온 말인데 산스크리트 말로는 a dot or a point, 점, dot이란 말이에요. 이 dot이 뭡니까? 태양이 태양. 이건 이교의 태양 숭배하는 사람들이 머리에 이렇게 빨갛게 점을 찍고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인터넷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인터넷하고 이메일하고 다 하시지 않습니까? 요즘에 인터넷 하는 컴퍼니가 누구예요? 선 컴퍼니예요. 선 마이크로 시스템. 왜 하필이면 선 컴퍼니예요? 왜 태양이에요? 근데 이 태양이 하는 태양이란 이름을 가진 이 회사가 전부 다 인터넷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데 세계의 인터넷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데 그 주름잡고 있는 것을 뭘로? The dot. 예? .com, .net, .org. 그 dot 왜 하필이면 dot이라고 했어요? 그 없어도 돼요. 저게 뭐예요? 온 세상을 그러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집에서 CNN.com 하면서 닷을 치면서도 모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들 컴퍼니 The Dot 컴퍼니. 머세디스 왜 동그래요? 태양의 상표요. 아메리카 온라인 가운데 뭐예요? 태양이에요. 코카콜라 이거 빨간 거 뭐예요? 이거 태양 아니에요? 여러분 프리메이슨과 스컬 앤 본즈 이런 자들이 뒤에서 이렇게 주관하는데 그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이런 큰 컴퍼니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카콜라 코크 마약 가운데 코크 예? 코케인의 약자가 뭐예요? 코크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다른 말도 많은데 코카콜라냐 말이에요. 코카콜라도 코케인 식물에서부터 따온 것이 좀 들어있어요. 코카콜라 속에는 무엇이 많은가? 여러분 카페인이 잔뜩 들어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 여러분들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코카콜라는 마시지 마세요. 저 코카콜라는 커피보다 훨씬 나쁩니다. 전 중독시키는 것이요. 전 몸에 아주 나쁜 것이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빨간 표시를 했을까요? 여러분 저런 걸 봐도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성경 예언과 무슨 관계가 있고 세상이 왜 바벨론인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보세요. 선 컴퍼니 그러죠? 복스웨건 왜 동그래요? 여기에 크라이슬러 이건 왜 그런지 곧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텍사코 이 별 같은 별이죠? 왜 이런 별인 줄 아세요? 이건 루스벨 상징이에요. 제가 곧 보여드릴게요. BP British Petroleum BP Gas Station British Petroleum Company 보세요. 태양이죠? 왜 하필 전부 다 태양이에요? 참 이상하죠? 이게 프리메이슨의 별이에요. 프리메이슨 별인데 이 별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별을 약간 옆으로 기울였는데 이렇게 기울이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이렇게 돼요. 요거는 사탄 교회의 표상이고 프리메이슨의 표상이에요. 여기 goat, 염소가 있죠. 이렇게 모양이 있죠. 바벨론의 태양 숭배를 상징하는 표상들을 보세요. 요런 모양이 이렇게 오각형이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워싱턴 DC에 저희가요 다음 주일 2주 후에 워싱턴 DC에서 저희가 또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워싱턴 DC에 사는 분들한테도 제가 이 사진을 좀 보여줘야 되겠어요. 근데 보시면 이게 뭐예요? Congress, Capitol이죠? 여기 저 국회의사당. 그 앞에 보면 길이 이렇게 났어요. 이거 뭐예요? 예? 프리메이슨의 표시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처음에 옛날부터 만들 때 이렇게 설계해서 만든 것이요.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것이 워싱턴 DC예요. 여기가 화이트 하우스가 있고 저 위에 수프림 카운슬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 밑에 쭉 보시면 정확한 이 금을 그어서 여기에 링컨 메모리얼이 있고 그 앞에 여기에 US 캐피털이 있어요. 여기 US 캐피털에서 보시면 이 표시가 정확하게 예? 프리메이슨 표시 심벌이고 여기도 보세요. 오각형 길이 꼭 이렇게 돼 있어요. 백악관으로 시작해서 딱 오각형으로 별 보세요. 프리메이슨의 별이 정확하게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거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정말이에요. 이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마스터카드 얼마나 좋아요. 이 카드만 있으면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동그란 해와 달이 만나요? 이건 바알신의 놀라운 표상이요. 그렇죠? 해와 달이 만나잖아요. 바알신과 아스타로 신이요. 엑선 O, 모빌, 태양 O, 그렇죠? 칼텍스, 쉘 모양도 이건 유명한 이 바알신의 상징 가운데 하나요. 보세요. 전부 다.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유노켈, 빨간 거 보세요. 76 빨간 거. 텍사코 같아요. 델타의 이것은 이교의 신단을, 재단을 표상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 유명한 그 이태리의 자동차 이름. 알파 로메오. 여기 보세요. 뱀이 있죠? 사람을 잡아먹고 있어요. 왜 이런 표상들이 있을까요? 로마에서 나온 이 차에 참 이상하죠? 마이크로소프트 보세요. 특히 토요다의 이것은 해와 달 표시요. 그래서 유명한 바알 신전에 대한 표시요. 싣고 따라서 타겟 이거 다 태양 표시요. 맥도날드 이것도요. 옆으로 세우면 33이요. 프리메이션의 제일 높은 단계요. 33. 보세요. 타코벨 왜 하필 벨이에요 또. 벨 사우스 AOL 아트 벨 벨 에어 벨 참 이상하죠. 왜 자꾸 벨이에요. 여러분 신는 우리 신발 가운데 저도 지금 신고 있어요. 나이크 신발 좋죠? 나이크 신발 신으면요 참 편해요. 뛰기 좋고 걷기 좋고. 여러분 나이크 신발 신는 거 그거 잘못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나이크라는 그런 상표를 왜 붙였어요? 제일 처음에 나이크 상표를 여러분 광고할 때 이렇게 써보세요. 어떤 여자가 나이크 신발 신고 나이크 옷을 입고 있는데 나이키죠. 나이키. 근데 그 뒤에 보시세요. 천사 같은 이런 날개가 있죠. 여기에 또 나이크 신발 신고 하는 여자 뒤에 뭐 있습니까? 예? 여기에 날개가 있죠. 이것은 나이키는요. 옛날에 특별히 이런 이교 신전에서
죽은 신입니다. 죽은 영혼의 신이에요. 그게 나이키예요.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고 그러한 상표를 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벨론의 음녀의 어미와 상고들이 다 결탁해서 앞으로 여러분 좀 큰 캠페인은 누구든지 교황권과 바티칸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보로, 담배, 요 앞에 있는 요 모양은 이건 프리메이슨 모양이요. 틀림없이 이건 참 놀.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세요. 이거 카멜 그 담배. 요거 뭐예요, 이게? 예? 달러, 1달러짜리 뒤에 있는 이교 신전, 요 위에 요거 All Seeing Eyes. 바알신의 그 눈 아니에요? 쉐라톤, 요거 뭐예요, 이게? 태양신이요. Four Points 호텔, 이거 태양신 다 모습들이요. 이거 보세요. 이 모습 보세요. 전부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교 사상의 표상들을, 바벨론의 표상들을 가지고 상고들이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계시록 18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참고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주님의 자비의 시간이, 그 기한이 찾아 주님께서 하루아침에 세상의 경제를 몰락시키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스포츠, 올림픽, 이게 다 뭐예요? 다 신을 의미하는 거죠. 다 오륜, 다 좋다고 하지만 다 태양신에 대한 것이죠. 자, 그들이 올림픽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 불을 채송해 옵니까? 어디에서 가져와요, 불을? 저기 헬라, 아테네 가가지고 거기서 불을 채취해 오고 산에 가서, 거긴 어디 섬기는 산이요?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산이요. 이교사는 거기서 불을 채취해 와가지고 거기 봉활해가지고 거기서 제일 처음에 개막식 때 뭐예요? 춤추죠. 옛날 말이죠. 그 앞에 사람들이 제우스 신에게, 이교 신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춤을 췄어요. 그것을 온 세계가 다 같이 모여서 춤을 추면서 제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올림픽 아니에요? 스포츠 월드에 보세요. 이거 뭐예요? 프리메이슨 표시예요. 이거 뭐예요? 프리메이슨 사다리예요. 이거 뭐예요? 다 프리메이슨 표시예요. 왜 이런 마크를 가지고 월드 스포츠 마크를 달까요? 참 이상하죠? 또 연예계 보세요. 이거 뭐예요? 여신, 태양신의 여신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교 신단 아니야? 콜롬비아 픽처, CBS, All Seeing Eye, 태양신의 그 눈이에요. All Seeing Eye. HBO.com이에요. 파라마운트 보세요. 이교 신전이 있는 산이에요. 유명하게 그린 이교 신전 산이죠. 보세요. 크리에이티브, 이거 뭐예요? 이교 신전이죠. 드림웍스 영화사 뭐예요? 초생딸의 남자애가 앉아 있어요. 이건 유명한 옛날 이교 바벨론의 신전에 대한 표상들이에요. 또 워너 브라더스 영화 컴퍼니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교 신전의 방패예요. 이거는 또 하나는 프리메이슨의 방패예요. 다 그런 표상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 전체가 전부 다 결탁되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부패시키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했다 그 말이 지금 영적으로 도둑들은 망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이런 악한 프로그램들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오늘날 청년들을 완전히 매혹시켰습니까? 악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죠? 보세요. 콜롬비아 트라이스타 보세요. 이 여신 보세요. 재단 위에 서 있는 여신, 바알신 여신이에요. 이 페가수스는 유명한 죽은 신에 대한 상징이에요. 죽음의 신의 상징이에요. 특별히 MGM,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MGM 사보세요. 이 안에 보세요. 이 악마의 이렇게 가면이 있죠. 이건 완전히 바벨론 상징으로 꽉 차 있어요. 참 정말. 또 피칵, MBC 피칵이 공작은 말이죠. 옛날 바벨론 신전의 상징 가운데 하나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타이탄 영화 가운데 그 주인공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프리메이슨이 하고 있는 촛불 켜놓고 병을 놓고 이렇게
프리메이슨이 하고 있는 그 의식을 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앉아서 손을 접고는 이 모든 의식이 프리메이슨의 비밀 의식이에요. 왜 이런 것이 잠깐 영화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타이탄의 주제곡 가운데 그 노래가 어떻게 돼요? Every night in my dreams I see you, I feel you. 매일 밤 나는 내 꿈 가운데 당신을 보고 당신을 느낍니다. That is how I know you go on. 당신은 죽지 않고 영원히 계속해서 간다는 걸 내가 그래서 압니다. 영혼 불멸소를 계속 가리키는 노래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Far across the distance, spaces between us, you have come to show you go on. 당신과 나 사이에 큰 그런 거리들이 있지만 나한테 와서 당신은 계속 영원히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나한테 왔습니다. 영원 불멸소래요. 여러분 이 노래 잘 아시죠? Near, far, whenever you are, I believe that the heart. 저 잘 알죠? 여러분 제가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유행가 좋아서 아는 게 아니라 저도 연구하려고 제가 아는 거죠. 연구하려고. 전 좋아서 부르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타이탄 노래도 이런 영화는 음악 연기, 표정 이런 걸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무런 스크린 없이 전부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상이 모든 영혼들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바벨론 사상들이 세상이 바벨론 되었어요. 교회가 바벨론 되었어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예배 끝나면 그냥 버스를 태워서 극장으로 청년들은 극장으로 그냥 막 다녀요. 얼마나 우스운 그런 입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부활절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아닙니다. 이교절개입니다. 크리스마스,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이교절개입니다. 또 할로윈, 우리가 며칠 전에 할로윈 지났죠? 귀신들을 축하해주고 귀신들을 위로하자. 전부 귀신 모습으로 다 교회에서도 할로윈 파티하고 이게 무슨 장난인지 모르겠어요. 전부 바벨론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이 교황권은 달라일라마와도 연합하고 힌두 교회와도 연합하고 이슬람 교회와도 연합해서 코란과 키스하고 이것이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그렇죠? 미사 드릴 때 태양신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떡덩이 표상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미사를 드려요. 이것은 얼마나 바벨론적인 기독교회와 이교를 합친 그런 섞인 혼잡한 그런 이름 뜻대로 바벨론이 되었냐 그 말입니다. 자, 교황에 쓴 모자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옛날에 물고기 모양의 모자인데 이것은 바알신의 제사장들이 쓰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모습 모자를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 교황의 옆에 옷자락에 있는 이런 모습은 마치 나치의 스와스티카 비슷한 그런 모습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바티칸의 이 스퀘어, 바티칸의 그 스퀘어 저도 가봤습니다. 그 앞에 가면 이 탑이 있는데 이건 태양 신전에 있던 오벨리스크 탑인데 그 옆에 이런 표식이 있어요. 이것은 태양 시계입니다. 해시계예요. 해시계의 모습이 이렇게 길어져 있어요. 이렇게.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비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여러분 보세요. 유럽, many tongues, one voice. 많은 언어지만 한 음성으로 유럽에 대한 상징이 뭐예요? 유럽 국가 처음 시작할 때 유럽 영명이에요. 이게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지금 짓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유럽의 표상이에요. 유럽의 뒤에 있는 세력이 누구예요? 바티칸이에요. 교황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 이래도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못 봐.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 저기 벨기움에 가면 지금 유럽에 있는 본부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지금 계속 짓고 있다는 토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계해 나왔어요. 뭐예요? 우리는 지금 바벨탑을 다시 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계를 하나로 무엇으로? 바벨론의 포도주로. 애굽신의 태양신전에 오벨리스크 탑이 있습니다. 애굽의 태양신전의 탑이에요. 그것이 바티칸 광장에 있어요. 그것이 워싱턴 백악관 앞에 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것이 우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sign of Lucifer, 루스벨의 사인이 이런 것입니다. 이게 사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비밀 조직들의 사인이에요. 부시 대통령의 사인에 손을 좀 보세요. 같습니까? 똑같죠? 클린턴 대통령 사인을 보세요.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다 책에 다 있는 얘기들이에요.
참 이상하죠? 자, 달러 뒤에 있는 표시 잘 아시죠, 여러분? 이교신전과 All Seeing Eye, 눈, 세색의 질서라는 말이 있고, 여기에 독수리가 있으면서 여기 화살을 쥐고 있죠? 자, 보십시다. 이게 보세요. 이런 모습이 있죠? 이런 눈의 모습은 밀라노 이태리 가면 천주교 교회당 안에 버젓이 이런 표상이 지금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의 표상이에요. 이게 달러 뒤에는 표상이에요. 보십시다. 이것은 Knights of Templar, 이 비밀 조직에 들어가면 그 상징이 무엇이냐면 독수리의 두 날개, 여기에 뭐예요? 화살을 쥐고 있어요. 보세요. 독수리의 날개에 화살을 쥐고 있어요. 근데 그렇죠? 독수리의 날개에 화살을 쥐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보세요. 독수리의 날개죠? 여기에 또 델타예요. 이거 다 프리. 이것은 포트 월드에 있는 메사닉 라지, 프리메이슨 라지에 가면 이런 표시가 그려져 있어요. 왜 이 모습이 달러 뒷면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이게 거기 들어가 있냐 말이에요. 그렇죠? 자, 워싱턴 DC에 가면 국방부, 펜타곤, 그렇죠? 이 펜타곤은 이것은 루스벨, 프리메이슨, 그런 바벨론 종교의 예식의 상징입니다. 펜타곤. 이렇게 오각형. 그렇죠? 오각형. 왜 하필이면 오각형 펜타곤이에요? 그 뒤에 무슨 음모가 있고 누가 세상을 주관하는가, 세상의 무력을 누가 주관하는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모양들입니다. 세계연합의 움직임이 있어요. 종교연합, 기독교연합, 천주교와 개신교의 연합, 교회들끼리의 연합, 진리는 상관없어요. 서로 다른 것들은 언급하지 맙시다. 사랑으로 연합합시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로 연합하고 있어요. 또 나라들의 연합이 있어요. 유엔의 연합이요. 세 번째 경제연합으로 세상은 하나로 되어가고 있고, 그것을 새 세계 질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 사람들이 다 애통하여 울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해요? 세상의 경제를 심판하고 왕들을 심판하고 바벨론된 교회를 심판하실 것이에요. 거기서 내 백성아 나오라 말입니다. 그런 풍습에 빠지지 말고 나오란 말입니다. 앞으로 그 불붙는 연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외쳐가라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고 그들이 다 앞으로 운다 그랬습니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제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앞으로 그렇게 살다가 앞으로 갑자기 이르는 재앙과 심판 때문에 그들이 다 일시에 그들의 부가 일시에 망해버려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 예언 가운데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말씀하기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 이 바벨론이 누구며 어떤 세력과 어떤 가르침에서 나와야 될지를 확실히 알아야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오류들과 잘못된 예배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교황권이 중세기 동안에 몰래 들여온 취하게 하는 음행의 포도줄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더 이상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 믿으면 주님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생애와 우리 품성이 잘못 삐뚤어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잘못 알면 우리 생애가 삐뚤어져요. 그만큼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주님께서 성경 진리를 왜 줬어요? 아니, 성경 주시지 말고 예수만 믿으라 그러면 그만이지 성경을 왜 줬냐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믿는 바 기둥이고 우리의 기초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에 대한 지침이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냐 말이에요. 너희가 날 사랑하느냐? 날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 그런 말씀을 왜 했어요? 그냥 사랑만 하면 되지. 사랑에는 도가 있어요. 사랑에는 법칙이 있고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따르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방종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요. 나 부인 사랑해 하면서 맨날 뺨을 때리면 그건 사랑이 아니요. 감정이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자기의 이기적인 사랑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황권이 심어준 취하게 하는 포도주에서 나와야 할 텐데 어떤 것들입니까? 원죄설의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복음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죄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없다. 아담이 범죄한 그 책임을 우리도 나누어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냥 구원이지 죄를 승리할 수 없고 죄를 버릴 수 없다. 완전한 순종은 불가능하다. 이런 모든 원죄설은 가짜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이 아니요. 여러분, 또 사크라멘트 성체들 잘못된 것들이요, 우상 숭배 성모 마리아 성제들 잘못된 것들이요, 고해 성사 신부 제도 잘못된 것들이요, 영혼 불멸설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천당 가고 지옥 가고 잘못된 가르침들이요. 성경은 말하기를 죽은 영혼은 땅속에서 잠자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실 때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부활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연옥설 잘못된 것이요, 지옥설 잘못된 가르침이요. 주님께서 악인들을 태워서 죄로 만들어서 없애버려서 우리가 악인들을 밟을 것이요, 아무리 찾아봐도 더 이상 악인들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이죠, 사람을 죽지도 못하게 지글지글 계속 영원히 태운다. 그건 악마요. 히틀러도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옥설, 영원한 지옥설을 믿으면 이런 뜻이 돼요. 노아 홍수 시대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한 5,000년 동안 타고 있고, 가인도 거의 한 5,500년 동안 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히틀러는 그저 한 5, 60년밖에 안 타고 있어요. 지금 말이 돼요? 아니, 가인은 수천 년 타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악한 600만 명 이상 유태인을 죽인 히틀러는 그럼 한 60년, 한 50년밖에 안 타고 있단 말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얘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 지옥설 가르침이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 언제 어떻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요. 경에서 잘못된 가르침이요, 거짓 기적들 잘못된 가르침이요, 일요일 성수제도 잘못된 가르침이요, 거짓 복음 잘못된 가르침이요. 이런 모든 잘못된 사상과 생에서 우리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자, 바벨론의 습관들에서 잘못된 교육, 잘못된 음악, 잘못된 스포츠,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을 둔하게 만드는 모든 생활 습관들에서, 바벨론의 습관에서 우리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1984년도 1월 10일자부터 완전히 교황권과 하나가 되어서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22년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새끼 양 같은 이 미국 짐승이 바로 저 먼저 나온 짐승인 교황권을 위해서 앞에서 기적을 행하면서 그 교황권을 위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만들어 사람들을 강요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랭퀴스트 대법원 원장, 돌아가셨죠? 그분이 말하기를 The wall of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교회와 국가 사이의 분리의 벽은 is a metaphor based on bad history. 과거의 나쁜 역사에 의해서 생긴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더 이상 우리 헌법 1조에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 자유 해서 결단코 종교가 국가를 지배할 수 없고 국가도 종교를 지배하거나 컨트롤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을 다시 해서 이젠 국가와 종교가 하나이며 국가가 종교를 참관할 수 있고 종교도 국가를 참관할 수 있다고 해서 과거의 교황권이 중세기의 세상을 다스렸던 그런 국가적인 그런 정치적 입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형편을 우리가 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에 금, 은, 동, 철과 진흙,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 다음에 돌의 나라가 임할 것을 다니엘이 설명했습니다.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언했는데 정확하게 예언한 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상상한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림 가운데 제가 이 그림이 참 제가 마음에 들어요. 저기 은하계로부터 쭉 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천사의 행렬입니까? 의인들을 데리러 오시는 사람들, 바벨론의 기만에서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참된 영광의 빛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산 사람들, 참된 복음을 이해하고 그대로 산 사람들, 그런 백성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이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영혼들이 죽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말이요, 그것은 이설이요, 오류요, 바벨론의 포도주요,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요, 멸망시키는 것이요. 여러분은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의 보혈 피로 우리 마음을 씻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그런 성화의 경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께 주신 진리를 믿고 진리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께서 베푸시는 진리와 빛을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시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기를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내일 저녁에는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마지막 경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과 또한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은 해석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연대나 자세한 사건들에 대한 조금 다른 이견들은 있을 수 있으나 성경 예언의 흐름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진리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이올시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감동함으로 사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굴복해서 사신다면 우리는 결국엔 한 진리를 믿고 살게 될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가 바쁘지만은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주님, 우린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아버지시여, 진리의 빛을 보내셔서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속하셨사오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시러 이 땅에 천만 천사와 함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오류의 함정에 기만당하여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단순하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굴복하는 정신을 매일 허락하사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은 바벨론의 비밀의 가르침과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주여, 교회들 속에 다른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다른 세력과 다른 영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주님이시여, 그런 바벨론의 가르침과 그런 행습과 음행에서 나와서 진리로 성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